거기서 들으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최훈일이라고 합니다. 강석교회는 한 3년 정도 전에 한번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수요일 날 왔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때는 말씀 전하러 온 게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구례교회에 있었는데요. 구례교회에서 산수유 들고 와서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은 수원교회에 있고, 산수유 홍보를 했던 교회를 가면, 교회당을 가면 늘 부담되는 게 그것만 기억하고 계셔서, 어떤 곳에는 이제 주일 말씀을 한 후에도 이제 그 당시엔 어쩔 수 없이 산수유 홍보를 했는데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하고 산수유만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찬양대 이 찬송을 들으며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말씀 들으러 오신 건 맞죠? 네, 다행입니다. 말씀만 전하면 되겠구나. 식사하러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주일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말씀 들으러 오신 거니까 다들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가족으로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는 칭찬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들은 버리며 살게 해주시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냥 지나치는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피로 사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 그분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교회를 섬길 줄 알고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각자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마음의 근심, 걱정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아심에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한 형제님, 자매님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며 다음번엔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부터 계획하고 있는 대전도 집회, 그때 말씀을 듣기로 약속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꼭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지혜와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합력하여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맡아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건강 또한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또 변화시켜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달 새로 시작한 지 이제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해 계획을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세우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한번 계획도 더 잘 세워보시고, 또 내가 지금 약 12주 정도를 잘 걸어오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2주라고 하면은 짧은 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세운 목표 안에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조금 비뚤어지게 지금 시작을 했다면 300일이 지나 11월 달쯤 되면 엄청 많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조금 내가 방향이 틀리게 살고 있네, 다르게 살고 있네, 괜찮아, 이 정도면, 이렇게 안심하지 마시고 이대로 쭉 가면 연말이 되면 엄청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계획한 내용과는 달라졌구나, 많이 비껴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니까요. 지금이라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마음의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987년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어 왔는데요. 저희 신앙을 쭉 돌아보면 중고등부 시절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배우는 시기였고 보호받는 시기였죠. 중고등부는 학생으로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의 보호와 여러 어른들, 교회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청년이 된 후에 그때부터 또 다른 신앙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뭐였냐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자신했던 것들이 또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깨지고 부서지는 것들이 연속되어 온 것 같습니다. 전도인이 되고 나서도요, 서울중앙교회로 부름을 받아 그곳에서 있다가 해외 선교사로 한 5년 정도 갔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구례교회에 있었고 지금은 수원교회에 있는데, 잘 돌아보면 연속해서 또 깨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지금까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깨지고 부서지며 또 다른 성장을 해오는, 계속 그러면서 커오는 게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고요. 또 깨지고 부서질 때는 아픈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도 또 알게 되는 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기대하는 건 앞으로도 많이 깨지겠구나, 앞으로도 많이 부서져야 되겠구나. 2019년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는 이것도 한번 무너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또 부서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한 번 더 깨뜨리고 부서뜨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도 하고 기쁨도 맛보는 걸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험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을 쭉 돌아보고 특별히 또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19년 1월 달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게 깨뜨리는 기쁨과 깨지는 기쁨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하나님께서 주일날 이곳 서울 강석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만나게 해주신 것은 저에게 묵상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래도 한번 나누라고 이곳으로 보내신 거다라는 믿음으로 최근 묵상하고 있는 내용으로 함께 같이 생각해보고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은 건 깨뜨리는 기쁨 그리고 깨지는 기쁨,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같이 사사기 7장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장 16절부터 17절까지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 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 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네, 됐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한 유명한 사사 기드온, 그가 했던 하나님 안에서의 큰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앞뒤의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지도자 사사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시대인데요. 그 당시에는 주변에 많은 다른 민족들 중에 특별히 미디안이라는 민족과 아말렉이라는 민족들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힘이 별로 없었고 국방력이 세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주변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까지 보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사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군대들을 이끌고 드디어 그 민족과 전쟁을 하고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주변에 있던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는데요. 그 쳐들어온 숫자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진 않지만 12절에 보면 그들이 밤에 잠을 자는데 진을 치고 잠을 자는데 메뚜기 떼같이 많았고 그들이 타고 온 그리고 데리고 온 동물 약대는 모래처럼 많았다라는 말씀으로 보아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이제 쳐들어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스라엘도 이제 군대를 소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적은 수로 승리를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을 되돌려 보내고 특별히 선별된 300명만 남깁니다. 모래처럼 많은 적군들 앞에 300명이 선 겁니다. 기드온과 함께.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시나. 제가 만약 그 300명의 군사 중에 한 명이었다면 걱정이 태산일 것 같습니다. 그 군인들의 수만 세봐도 우리의 수는 너무 적고 이건 도대체 전쟁이 되지 않을 텐데 어쩌려고 그러시나.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이 전쟁의 방법 또한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밤에 이제 서서히 그 진에 그들의 적군에게 접근을 하라고 하십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어차피 수가 불리할 때는 밤에 쳐들어가는 게 좋을 수 있잖아요. 밤에 쳐들어가랍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살금살금 그들에게 접근했겠죠. 그리고 군대를 나누어 가지고 양 사방에서 이제 이렇게 쳐들어갈 수 있도록 사방에서 접근해 갑니다. 그리고 손에는 무기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라고 하신 건 다른 거였어요. 나팔을 잡고 항아리를 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환히 밝게 빛나고 있는 횃불을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뚜껑을 닫으니까 깜깜하죠. 횃불이 밝히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접근하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너무 이상합니다. 이거 전쟁하러 가는데 지금 칼과 창과 방패를 들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횃불까지 담았지만 항아리로 뚜껑을 닫았으니까 아직은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대로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뭘 깨뜨리라고요? 항아리를 깨뜨리랍니다. 항아리 깨면 뭐가 나옵니까? 횃불이 나옵니다. 지금 까만 밤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건 어둡기 때문에 접근했던 건데 갑자기 항아리 깨버리면 밝아지는 거죠. 밝아질 뿐만 아니라 적들이 우리를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여기 있다. 활이라도 쏴버리면 당장 죽을 겁니다. 이건 전쟁하는 데 있어서 최악의 방법입니다. 밤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을 밝혀버리려면. 그런데 항아리 들고 간 다음에 항아리를 깨랍니다. 그리고 횃불을 드라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이건 뭐
정말 어찌 보면 나 여기 있으니까 활로 쏴라는 거라고 뭐가 다를 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고 이제 불합니다. 더더욱 나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어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시켰습니다. 자,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적들이 잠에 깨어서 나에게 막 달려온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팔 갖고 싸우겠습니까? 횃불로 싸우겠습니까? 거기까지 하고 난 다음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전쟁인가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대책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기드온이요, 그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만 보고 나만 따라하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믿음과 용기를 심어줍니다. 나만 따라하라고. 그러면 된다고. 이 300명의 군사가 마음이 그래도 조금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기드온이 설득한 건 나만 따라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외치자는 겁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무엇이요? 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들 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팔과 횃불밖에 없는데. 그런데 입으로 칼칼칼 한다고 싸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을 들고 갔습니다. 그들에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검을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얼른 기억나는 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입니다. 좌우의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외친 거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칼을 외친 겁니다. 같이 요한 1서를 찾아보죠.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칼은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있는 그 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었던 거고 그 칼을 쥐고 있는 믿음의 칼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칼이 또 있습니다. 악한 자를 징벌하고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칼이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잡고 휘두르시는 말씀들을 여러 번 하십니다. 예레미야서를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예레미야 47장 47장 6절 7절. 47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명정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기다리고 하시다가 드디어 칼을 휘두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칼집에 있는 하나님의 칼을 빼서 휘둘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들을 징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을 휘두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을 보수, 원수를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칼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들었던 칼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칼, 그리고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 칼, 그들이 그걸 들었던 거예요.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7편) 3절. 시편 1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칼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힘을 줬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함께 할 거다. 너희들의 적을 아무리 메뚜기같이 많고 모래처럼 많아도 무찔러 줄 거다. 염려하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그 말씀을 믿고 간다고 하겠습니다. 믿음의 칼을 쥐고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적들이 이제 앞에 있고 그 앞에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는 겁니다. 비록 믿음의 칼을 마음으로 쥐었다고 하지만 그들이 손에 쥔 건 나팔과 횃불입니다. 적들이 나에게 곧장 칼 들고 달려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갔던 믿음의 칼을 쥐고 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실행하라고 하십니다. 뭘 해야 되냐면 항아리를 깨야 합니다. 항아리가 덮여 있을 때는 어두컴컴합니다. 아직은 안전한 거예요. 이 밤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직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항아리를 깨는 순간 밝아지고 전쟁은 시작되는 겁니다. 비록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여호와의 칼을 쥐고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그것까진 같지만 항아리를 깨는 거는 이제 또 다른 겁니다. 실행하는 거니까요. 그때 항아리를 깨야 합니다. 항아리를 깨야 승리가 있습니다. 항아리를 깨는 것, 그건 바로 내 육신의 불신과 두려움을 깨는 거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역사하기 원하시거든요. 올 한 해도 많은 것들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내 가족들 구원받는 거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으셔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막습니다. 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빛을 이 항아리가 깨지지 않아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뚜껑을 닫은 채로 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깨뜨리는 게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깨뜨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깨야 합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한 걸음 더 전진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 정말로 그래도 기쁨이 있을까? 그거를 깨뜨려야 합니다. 깨뜨린 후에 승리가 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쁨이, 신앙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새가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 그 알이 사실은 그 안에는 이제 생명이 자라고 있잖아요. 어미새가 품어주면 그 딱딱한 껍질 안에 알 속에서 새끼가 점점 자라고요. 이제 몸집이 점점 커지면 밖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들은 알 속에 있습니다. 알 껍질은 단단합니다. 이 안에 있는 새끼새들이 밖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자기의 주둥이로, 부리로 알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때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깨뜨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거 깨뜨리면 나 죽는 것 아니야? 이런 고민 안 하겠습니까? 이 안에서는 안전하게 살아왔고 사실 밖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 몸이 커지니까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알을 깨뜨려도 되나? 이거 깨뜨리면 그 순간 나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깨뜨립니다. 부리로 콕콕콕 찧어서 껍질을 깨버리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미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는 내 구역 안에서 여기서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밖으로 깨뜨리고 나가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컴포트 존이라고요. 안락지대라고 말을 해요. 이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편안해요. 두려움도 없고 부딪힐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습관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돼요. 작년에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안락지대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밖으로 안 나가고 싶은 지대예요. 그런데요, 진짜 기적과 진짜 행복과 진짜 역사는 그 밖에 있는 거거든요. 깨뜨리고 나가야 합니다. 항아리를 깨듯이 깨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야 돼요. 그게 용기고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깨시고 내 육신을 깨셔야 돼요. 그 밖에 진짜 바깥에 기쁨이 있습니다. 깨뜨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플 것 같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많은 열매들 중에요, 진짜 밖에 껍질은 단단한데 그걸 깨고 안에가 너무 맛있는 그런 열매들 많잖아요. 수박도 그렇고요. 그리고 호두 같은 딱딱한 이런 열매들도 마찬가지. 딱딱해서 깰 수 없을 것 같지만 깨고 나면 그 안에 또 진짜 열매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각류 같은 이 동물들은 껍질이 너무 단단하죠. 조개류, 어패류도 껍질이 너무 단단하죠. 하지만 그 안에 진짜가 있습니다. 새우나 게와 같은 갑각류는요, 이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사실 많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공격을 해도 껍질이 단단하니까 쉽게 공격받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몸집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어렸을 때 그 몸집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몸이 점점 커져요. 그런데 단단한 껍질은 그대로거든요. 어떻게 하죠? 껍질은 그대로인데 안에서 몸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 선택을 해야 돼요. 이 껍질을 버려야 합니다. 그걸 탈피라고 그래요. 탈피라는 걸 해야 됩니다. 껍질을 버려야 돼요. 고민 많이 합니다. 이걸 버려도 되나? 내가 여기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괜찮을까? 안전할까? 이 껍질 버리고 밖으로 나가면 나는 완전 무방비 상태,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것 아니야? 두렵습니다. 그런데 몸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과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나갑니다. 밖으로 이 집을 버려버리고 나오는 걸 탈피라고 하고요.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 몸에 새로운 껍질이 아주 빠른 속도로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새로운 껍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몸집이 1.5에서 2배가 커져요. 그런 탈피의 과정을 일생 동안 10번에서 15번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창조했어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배우라고 창조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항아리를 깼습니다. 이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극복하고 굴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성경의 다른 어떤 사건에서는요, 또 깨뜨리는 기쁨을 맛본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죠. 마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말씀들을 기억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어주기 위해 섬기러 오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자기를 위해 죽으실 것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려 하시는구나를 알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들 중에 그걸 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하튼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러 오신 주님, 내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버리러 오신 주님, 그분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준비하고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이 그거를 팔으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걸로 보아서 그 향유 옥합의 가치는 1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보면 1년 연봉에 가까운 가치입니다. 지금으로 각각 계산해 보세요. 1년 연봉에 가까운 가치. 그 귀한 향유를 그리고 예쁜 옥합에 담긴 그 향유를 가지고 오더니 깨버립니다. 깨뜨렸죠? 예수님 앞에서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그리고 몸에 머리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보통 향유는 돌아가신 이후에 시신에다가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발라드리는 그들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해봤자 뭐하냐 이거죠. 죽음 이후에 멋진 리무진에 태워서 관 싣고 가면 뭐하냐 이거죠. 그 전에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렇게 해봤자 뭐하냐. 살아계실 때 나를 위해 오신 이 주님 살아계실 때 무언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아름다운 향유 옥합에 담긴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 깨버립니다. 이게 바로 희생입니다. 내가 가진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님을 위해 깨버리는 것, 희생이고요. 깨뜨리는 기쁨이 그때 있는 겁니다. 깨는 건요, 내가 남는 걸 드리기 위해 깨는 게 절대 아닙니다. 희생은요, 남는 것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중에 드리는 게 희생입니다. 내가 부족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내가 부족한 걸 희생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희생은 부족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깨지는 아픔보다 깨뜨리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희생해 보시면 압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게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 안에 주님께 진정 드려야 될 향기로운 그 향유를 주님께 발라드리기 위해선 내가 깨져야 됩니다. 이기심도 욕심도 그리고 그걸 가로막는 내 안의 생각도 깨야 합니다. 깨는 건 쉽지 않습니다. 누가 깨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깨뜨린 이후에 기쁨이 있다는 걸 아신다면 깰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8절 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저가 8절에 무엇을 다하였다고요? 힘을 다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맞아 동의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한 일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책망도 하고 수군수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알아주신 분 딱 한 분 있으면 괜찮습니다. 누가 알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주셨어요. 저 여인이 힘을 다했다. 힘을 두 글자로 바꾸면 무엇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저 여인이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하여 나를 위해 장사를, 죽음 이후의 장사를 미리 예비하였느니라. 저 여인의 마음을 내가 안다. 예수님이 알아준 겁니다. 나를 향한 고마움, 감사, 내가 자기를 위해 죽어줄 걸 알고
그래서 무언가 하고 싶어서 가장 귀한 걸 깨뜨린 그 희생을 예수님이 안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주 자랑스러운 그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말씀을 하셨죠. 앞으로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에는 이 여인의 한 일을 다 기념할 것이고 이 여인의 한 일을 따라서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여인을 지금도 또 한 번 기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배우려고 하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처럼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깨뜨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깨뜨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희생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한 걸 생각한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쁨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기억하는 반면에 정말 또 한 명이 반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사건이 기억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할 것이고 또 한 명은 이 사건이 언급될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울 겁니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찾죠.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 그가 이 말만 안 했어도요 또 다른 것까지 성경에 밝혀지진 않았을 겁니다. 가룟 유다, 그는 사실 돈꾀를 맞고 훔쳐가던 사람이다. 이것 아마 기록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만 안 했더라면. 그런데 이 여인을 핀잔하는 겁니다. 그걸 왜 그렇게 허비하냐는 거죠. 허비한다는 말은 쓸데없이 낭비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절대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은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주일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허비일 수도 있고요. 내가 드리는 헌금이나 내가 드리는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일 수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공부해놓고 고작 그거 하려고 그랬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허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 그는 마음에 다른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여인이 그렇게 희생한 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핀잔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핀잔하고 성경에다가 유다에 대해서 아예 기록해 두셨어요. 저는 도적이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야금야금 훔쳐가던 사람이다. 뭐가 도적입니까? 자기 것 아닌데 자기처럼 하는 것? 그게 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자기 것처럼 쓰는 것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걸 정말 인정한다면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건 다릅니다. 항아리 깨듯이 깨뜨려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게 하나님 것임을 인정한다면 이 마리아처럼 향유옥합 깨뜨리듯이 한번 깨고 희생해 보십시오. 내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기뻐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드러내 주실 거고 갚아주실 겁니다. 깨뜨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며 사셔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희생하는 기쁨을 겪어봤나? 얼마나 내 걸 드리는 기쁨을 경험해봤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어떤 달란트, 재능, 그리고 내게 있는 물질, 모든 것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혹시 봉사하시는 분들, 내가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인터넷을 잘하니까 미디어 선교부에서, 노래를 잘하니까 찬양대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한다. 혹시라도 조심해야 될 건 재능 기부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좀 해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전부를 드리는 게 그게 봉사입니다. 재능 기부 아닙니다.
깨서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깨뜨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요, 깨뜨리는 장면 중에 아주 멋진 장면이 한 장면, 제가 봤을 땐 아주 멋진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열왕기 하를 찾아보죠. 열왕기 하 18장.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후 5절 6절을 보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입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이 그렇게 칭찬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선한 왕들도 그 주변에 있던 신상들, 우상들 깨뜨리는 일들은 여러 번 했는데 히스기야가 한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800년 동안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지나쳐 왔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되었던 걸 드디어 부숴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 놋뱀이었습니다. 놋뱀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고 나서 모세와 백성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 불뱀을 닮은 뱀을 놋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뱀입니다. 놋으로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던 뱀, 결국은 예수님을 또 보여주는 뱀. 그 뱀이 800년 전 출애굽 광야 생활할 때 만들었던 뱀인데 세상에 없어진 줄 알았는데요, 800년 동안 그걸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시대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를 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시대가 있었고요, 사사 시대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지나가거든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까지 지었건만 성전 지어놓고도 놋뱀은 놋뱀대로 놓고 사람들은 거기서 또 분향을 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겁니까? 다윗 왕, 솔로몬 왕도 건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뱀 앞에 기도하며 뭔가 신통한 능력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 건데 그걸 그대로 두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보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백성들이 이거는 우리가 조상들이 800년 동안 보존해 온 겁니다, 안 됩니다 라고 했어도 히스기야 왕이 볼 때 이건 아니었기 때문에 부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느후스단이라 불렀는데 느후스단의 뜻이 뭐냐면 우리말로 그냥 번역해보면 놋덩어리, 청동덩어리, 놋조각 이런 뜻입니다. 이거 그냥 놋조각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통한 능력이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놋조각이에요, 놋조각. 이렇게 말한 거예요. 놋조각 부서뜨리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이런 겁니다. 놋조각이었어요. 사람들이 놋조각인지도 모르고 그것 의지했었습니다. 거기에 기댔거든요. 그걸 부숴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걸 아직도 의지하고 있네, 이런 게 있습니다.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직도 나에게 육신의 습성 중에 이게 남아있구나, 내가 아직도 이건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셨다는 건 버릴 때가 됐고 깨뜨릴 때가 됐다는 거잖아요. 깨야 됩니다. 나 이거 신앙생활에 크게 방해 안 되는데, 나 이거는 신앙생활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하나님께 항변해 보아도요,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제 그거 깰 때가 됐다. 그래야 한 걸음 더 주님 물에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깨야 되는 거거든요. 때로는 구원 받자마자 나를 시험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수십 년 동안 내가 의지해 왔던 것,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그것 가지고 위안을 삼았던 것, 아주 쉽게 말하면 뭐 술이나 담배를 예로 들어보죠. 그거 아주 오랫동안 나에게 친구처럼 지내왔던 거,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때가 되면 느후수단처럼 부숴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놋뱀은 그냥 놋 조각이었습니다. 담배는 그냥 독풀일 뿐입니다. 술은 그냥 쓴 물일 뿐이고요. 핸드폰은 뭐죠? 핸드폰은 그냥 기계덩어리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거룩한 내 신앙을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청년들 핸드폰, 스마트폰 이것 때문에 영향받고 있고 신앙에 방해를 받고 있는 분들은요, 꼭 한번 결심하고 부서뜨려야 됩니다. 이것이 부숴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라보시면서 한번 외쳐야 돼요. 이깟 기계덩어리가, 이깟 기계 조각이 내 신앙을 방해할 수 없다 하고 넘어가고 지배해야 됩니다. 이깟 것들이, 이깟 것이 내 신앙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보니까 놋 조각 이거에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지 못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부숴버렸습니다. 깨뜨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삶에 그런 게 있다면 깨버리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있을 겁니다. 내가 푹 빠져 있는 TV 드라마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깨야 한다면 깨셔야 합니다. 깨뜨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그래야 신앙이 한 계단 올라가고요. 그래야 나를 통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깨지를 않네요. 그리스도인들이 깨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그 상태에서 더 이상은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안주하고 싶어 해요. 이 정도면 이제 편안한데, 이 정도면 그냥 나름 신앙생활도 재밌게 하고 있고 나름 세상에서도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또 뭘 깨뜨려야 되나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더 주님을 닮기 원하고 더 깨뜨리고 더 성장하기 원하거든요.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더 이상 성장해도 되지 않은 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이 또 있으신데 안주하려고 하네요. 더 이상 깨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깨십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내가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시는데요. 그때 우리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깨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죠? 뭐 회사에서도 속된 말로 나 오늘 부장님한테 깨졌어 이런 말 하잖아요. 깨지는 거 누가 좋아해요? 깨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때 깨져야 합니다. 당장은 아프지만 깨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깨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창세기 2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됐습니다. 사라가요, 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웃음은 너무너무 기뻐서 환희에 찬 웃음을 웃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주셨거든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웃음을 웃기 전에 다른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18장입니다. 18장
1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도 같이 읽죠.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게 그냥 읽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속으로 들어가 내가 사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대화를 듣게 된 겁니다. 아들을 줄 거다. 근데 이미 사라의 나이가 90세,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아들을 낳을 형편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었어요. 여기서 웃음이란 기뻐서 웃는 거예요? 어이없어서 웃는 거예요? 어이없어서 웃는 걸 비웃음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웃는 건 웃는 건데 아닐 피자 웃는 게 아닌 게 비웃음이잖아요. 여하튼 사라가 웃긴 웃었지만 웃는 게 아니었어요. 어이없어 웃었습니다. 속으로 사라가 웃었어요. 그런데 누가 알았어요? 웃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너 왜 웃었느냐 그런 거죠. 사라가 그때 깜짝 놀라서 저 안 웃었어요 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냐 이러면 좋았는데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지적을 받았어요. 속마음이 들켜버렸습니다. 이게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얼마나 부서져 버리는 경험일까. 부모님한테 거짓말했다가 들켜본 적 있으십니까? 선생님한테 거짓말했는데 아니야 너 했잖아 들켜본 적 있으세요? 이것도 얼굴 화끈거리는 거고요. 한동안 얼굴을 못 들 일입니다. 거짓말에다가 들켰잖아요. 사라가 하나님한테 본능적으로 저 안 웃었어요 했는데 너 웃었다 이랬습니다. 얼마나 화끈거렸을까요? 자기 믿음 없음이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비웃은 게 드러났어요. 그때 깨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적받을 때 깨집니다. 사람은 누구든지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 때 깨지게 돼 있습니다. 숨겼던 잘못이 드러나면 더 깨집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17장 17절 창세기 17장 17절 제가 읽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었어요. 좋아서요? 아니 어이없어서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잘못을 지적받고 깨진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믿음이 확 생겼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의심했지, 내가 왜 의문을 품었지, 맞아 깨지는 게 당연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믿음을 확고하게 갖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아이를 가지게 될 거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졌어요. 히브리서를 찾아보죠. 히브리서입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사라가 단산, 애가 끊어졌습니다. 낳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속으로 비웃기도, 믿지 못한 웃음을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지적을 받은 후에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미라.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하지, 믿어야지, 믿을 수 있어. 그의 믿음이 그 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깨진 후에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깨질 만한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드러날 때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걸 알게 될 때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알 때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대화 중에 알려주기도 하고 사건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때로는 지적을 통해서 알기도 하죠. 당황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면 속 안에서 부글부글 하는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된 부분을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알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면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깨뜨리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려주십니다. 네가 이게 부족하지 않느냐. 또는 나의 잘못된 부분을 일깨워 주십니다. 너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해요. 실수, 나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신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장은 아프지만,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지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십니다. 그때 웃을 수 있습니다. 사라가 그 일 이후에 이삭을 낳고 진짜 웃잖아요. 21장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진짜 웃었거든요.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웃음을 주려고, 그 기쁨을 주려고 나를 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잘못이 드러나거나 내 연약함이 드러나거나 나의 부족한 거에 드러나거든 당장은 당황스럽고 힘드시더라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는구나. 사라는 그래도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아주 더 크게 깨진 사람이 있죠. 진짜로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깨진 겁니다만 더 크게 깨진 사람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다윗입니다. 다윗 하시면 기억나시죠? 다윗 정말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거의 흠이 없었습니다. 정말 목동으로 살다가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엄청난 기적의 코스를 밟았는데요.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다 통과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가 큰 죄를 지어버린 겁니다. 치욕스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이웃의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그만 범했고 그거를 무마 또는 숨기기 위해 그 장군을 격전지 가장 치열한 전쟁의 장소로 보내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왕으로서 이 정도의 권리는 있다고, 다른 왕들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깨져버립니다.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동안 잘했던 거,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내세울 만한 거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부서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어 잘하긴. 나 같은 죄인. 부서진 겁니다. 깨졌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기도, 시편 6장을 찾아보죠.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6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쳐가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립니다.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탄식합니다. 내가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침상이 둥둥 뜨도록 눈물을 흘립니다. 내 눈물이 바다처럼 많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호와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깨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좀 그동안 잘했던 거 기억하시면 그건 좀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깨실까요? 더 사용하기 위해서, 더 큰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깨신 겁니다. 깨졌지만 그 후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깨신 겁니다. 깨지는 건 누구나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깨질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이 본인도 아프시지만 깨십니다. 다윗이 밤마다 이렇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기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게 필요하니까 깨신 겁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이 동침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왕자를 낳았는데 시름시름 앓습니다. 다윗은 더 기도했을 겁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또 후에 아들을 주시는데 그가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통해 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의 그 소원이었던 성전을 지었습니다.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기쁨을 주기 위해 아픔도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정도면 감사할 정도로 잘 살아왔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연약함을 보여주시며 깨실 때는, 또는 내가 부족한 걸 보여주시며 깨실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뻐하십시오. 아프지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깨시는구나. 또 다른 기쁨을 주기 위해 깨시는구나. 그래서 또 다른 기쁨을 맛을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나를 깨뜨리는 방법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여주어서 깨시는 게 아니라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 궁지에까지 몰아넣으셔서 나를 깨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 곤란한 상황, 곤고한 상황, 이르게 하시고 나를 깨시기도 합니다. 아니,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마냥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라는 상황을 혹시 당하게 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기쁨을 주기 위해 깨시는 겁니다. 같이 역대하를 찾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역대하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4대째 왕이었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왕이고 백성들도 역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를 바랬던 왕입니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그랬으니 외적의 침략으로부터도 막아주시고 여러 가지 하는 일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이웃의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약했던 상황입니다. 군사력도 약하고 또 경제력도 약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어찌합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왕으로서 암담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더라면 징계라고라도 받아들일 텐데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때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는 게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그런 곤고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딱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기적을 통과하고 건넜죠. 뒤를 돌아보니 넓은 홍해바다에 적군들이 수몰되죠. 그 홍해바다 사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바다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들은 아마 이제 다시는 애국 군대들을 안 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이구, 저 지긋지긋한 사람들 다시는 안 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을 때 그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홍해바다를 만났고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 기쁨이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앞뒤가 다 막혔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때 할 일이 있어요. 그때 할 일이. 방금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그 내용의 답이 나옵니다.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8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저녁 6시쯤만 되면 국기를 내립니다. 그죠? 태극기를 이제 내리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울려 퍼집니다. 그때 뭐 해야 되죠? 어른들.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울려 퍼지면 뭐 해야 됩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국기를 향해서 경례해야 돼요. 막 싸우다가도 잠깐만 하고 경례해야 됩니다. 이게 그때 다 알고 있는 법이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울려 퍼지면 하던 일 멈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했습니다. 요즘은 하는지 저는 모르겠죠. 저 군대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하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울려 퍼지면 딱 멈춰서 바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습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국기를 바라보고 경례해야 될 때가 그 시간이 반드시 정해져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2절. 제가 다시 읽죠.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때가 바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가 내가 완전히 깨지고 주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그걸 허락하십니다. 내 신앙에, 내 믿음이 한 번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만 바라보라고 신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럴 때가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믿음이 한 번 더 견고해질 때입니다. 역대하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28장 22절, 23절, 22절, 23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아하스 왕은 여호사밧 왕과 달랐습니다. 곤고한 상황이 됐습니다.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곤고한 상황, 너무너무 피로하고 피곤하고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곤고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적들이 침략해오고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처럼 주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아하스처럼 더욱 범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하스는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 제가 읽죠.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여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적들이 쳐들어오니까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저 적들이 저렇게 센 이유는, 강한 이유는 그들의 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러면서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에다가 경배합니다. 그들의 신을 의지했어요. 세상이 강하니까 세상에 경배합니다. 세상이 강하니까 세상에 넘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내 주변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자빠져 버립니다. 아하스가 그랬습니다. 공고한 상황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받아들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그 신이 결국은 멸망시킵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께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기쁨을 맛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곤고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는 상황이 오면 부서지고 깨진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욥기 36장. (36장) 15절 16절 3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진 것이 되었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나를 곤고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건 이곳에서 더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그러신 겁니다. 이 믿음에서 더 넓은 믿음으로 옮기려고 그러신 겁니다. 새가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올 때 넓은 세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더 한 번 더 깨뜨리고 더 넓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려고 곤고한 곳에 처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나를 깨고 부서뜨린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깨시나 싶을 때는 사실은 기뻐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깨실 때마다 그때그때 순간순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깨졌다. 오늘도 깨졌네. 너무 신나. 이럴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깨지고 있는 건 감사할 일이구나.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기대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거든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더 곤고한 상황에 처하게 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깨지지 않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는데도 여전히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더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고집부리고 있다면 내가 의지하는 게 아직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실까요? 출애굽기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 27절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데리고 가기 위해 애굽 땅 바로 왕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백성을 데리고 가게 허락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당연히 안 된다고 거절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그리고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많은 재앙들이 지나가고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박. 이제 우박 재앙이 지나갑니다. 우박이 쏟아지는데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우박이 쏟아져서요. 많은 짐승들과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밖에 두었던 이 짐승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곡식들도 죽었어요. 막 다 망가졌죠. 그래서 잘못했다고 바로가 사정하고 멈추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멈췄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사암은 꽃이 피었으므로 사암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시기가 사암과 그리고 보리는 이삭이 나왔다가 싹 다 망해버렸고요. 근데 이들이 아직 의지하는 게 남아있어요. 뭐냐면 밀과 나맥, 보리쌀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먹을 게 있어요. 아직 이제 또다시 싹이 나고 밀과 쌀보리를 아직도 추수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이 우박 앞에서는 알고 잘못했다고 했지만 우박이 그치자 마음이 완고해진 겁니다. 뭐가 있었냐면 의지할 게 남아있었어요. 의지할 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곤고한 상황에 처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는 거는 의지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지하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까지 무너뜨리십니다. 그것까지 깨십니다. 이후에 있는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메뚜기가 이제 밀과 나맥의 그 뿌리까지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남은 의지하는 것까지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깨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깨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진 이후에 진짜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없습니다. 이대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2019년도 우리의 앞에 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 더 변하면 어떤 기쁨이 있을지 혹시 기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깨실 겁니다. 여러 가지로 또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때 깨지는 기쁨을 맛보셔야 합니다. 끝으로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입니다. 사무엘 하 6장. 사무엘 하 6장 13절부터 사무엘 하 6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됐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이 엄청 춤을 추며 기뻐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옷이 막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췄다고 하니까요. 정말 어쩌면 생애 최고로 기뻤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생애 최고로 기뻤던 이 순간은 어떻게 왔냐면 그 전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70년 정도를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왕의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곳에 있구나. 옮겨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옮겨오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실수를 합니다. 다윗의 언약궤를 옮겨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궤는 메고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깨에 메고 옮길 레위 지파, 레위 자손에 정해 주셨거든요. 누가 메야 하는지. 그런데 다윗이요, 그거를 그냥 사실은 무시했다고 봐야 됩니다. 무시하고 편하게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자기 방법이었죠. 편한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은 좋은 생각이었지만 방법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편한 방법으로 소수레에 끌고 올려다가 그만 큰 벌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때 죽어요. 다윗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팠겠죠. 그리고 그때 또 한 번 깨집니다.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무엇이 잘못됐지?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언약궤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깨에 매는 거구나. 아무리 시설이 발달하고 힘이 많아지고 수레가 좋아져도 수레에 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깨에 매는 거구나. 그대로 다시 합니다. 레위 지파를 선별하고 어깨에 메고 다시 옮기는데 6걸음을 딱 옮겨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걸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압니다. 그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진짜 기뻤던 거죠. 참 기쁨은 온전히 순종할 때 오는 겁니다. 진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완전히 순종할 때 오는 겁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가 순종할 때, 어깨에 맬 때 진짜 즐거움이 오는 겁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사라를 웃게 하셨던 그 웃음을, 다윗이 춤추게 했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깨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뜨리실 때 원망하지 마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주만 바라보십시오. 또한 내게 있는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극복하고 굴복하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믿음의 횃불을 켰듯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막고 있는 항아리가 있다면 깨십시오. 내 육신이 됐든 내 습관이 됐든 또는 나의 두려움이 되었든 깨보십시오. 믿음이 드러날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듯이 내가 남는 걸 드리려면 계속해서 못 드립니다.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부족한 중에도 드리고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믿음입니다. 깨뜨리는 아픔보다, 깨지는 아픔보다 깨뜨리는 기쁨이 더 크니까요. 깨십시오.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신앙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깨지는 것이 반복되어 왔고, 그리고 깨뜨릴 때마다 기뻤다는 걸 돌아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실 거라 믿습니다. 당장은 아플 수 있지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참된 기쁨이 진짜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사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항아리를 깨뜨리고 믿음의 횃불을 들고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물질을 깨뜨리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계획대로 살기 원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볼 때에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바꾸어 주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희생할 때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걸 압니다. 함께 협력하고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서울 강서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임원들과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